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323이네요. 323이. 저기 잘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아멘.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을 위해 울라입니다. 영혼을 위해 울라. 여러분, 모세 성경에는요, 특히 출애굽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이 울음에는 두 가지 울음이 있는데요. 모세의 울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울음이고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두 부류의 부르짖음이 틀리고요. 두 부류의 울음이 틀립니다. 제가 어제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완전히 갔거든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발음이 셉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은요, 어떤 울음이었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울었습니다. 다시요, 출애굽기에는요, 두 가지의 울음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모세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울음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울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요, 어떤 부르짖음이었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 울음,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 현재 믿음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요,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울음을 우냐면요, 어떤 부르짖음을 부르짖냐면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배고픔을 위해, 나의 육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울고 있습니다. 그런 울음을 하나님께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부르짖음, 어떤 울음을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하나님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봤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충돌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 양피를 베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라리 저 백성들을 멸하실 거면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라고 모세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건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때문에 저를 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날 죽여요. 하나님 날 죽여요 라고 한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 진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건 입 빨린 소리가 아니고요,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요, 그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설레설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왔다 갔다 하는 신인가? 이래서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내가 저들 위해서 대신 죽어버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100% 나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조금도 거짓 없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요,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엔 5명까지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감히 미천한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더 얘기를 하면 막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이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한 번 더 말하면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일지라도, 그런 두려움 안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의인 5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아브라함과 지지부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도요,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50명, 40명, 10명, 5명까지 물어본 게요, 어떤 물음이냐면요, 하나님과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한 거라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한 거라니까요. 진짜예요. 비밀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울음이 없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10명 없으면 5명 없으면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라는 중보하는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우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내 자녀가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등등,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십니까? 자녀를 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요,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떨어지는, 예수 믿지 못해서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아픔을 위해서 우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울음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영혼이 아니고, 자녀가 지옥 갈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자녀가 이 땅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학교 진학하지 못하고, 유학의 길이 열리지 못하고, 군대 가서 잘 지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는 울음은요, 여러분 차라리 울지 않는 것만 못한 울음입니다. 혹자는 제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 전사, 왜 이런 것을 두고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답은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단 사상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배고픔을 위해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뤄달라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울음을, 내 자녀의 육체적인 소욕을 채워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쓸어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을 때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여러분은 좋은 쪽만 바라보십니까? 왜 여러분은 좋은 쪽만 귀 기울이십니까? 멸망과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멸망당했으면 우리도 불순종하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유익을 위해, 배고픔을 위해, 육체의 소욕을 위해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시려고 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내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육적인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쓸어버리신다니까요. 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울음이 아닌 나와 관계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잘 살려고 흘리는 울음의 기도, 잘 들으십시오. 영혼이 아닌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흘리는 울음의 기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부르짖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옳지 못한 거라고 제가 여러분의 이 자녀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그 기도의 실체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라는 기도가 어디서 온 기도냐면요, 마귀로부터 온 기도라니까요. 예,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기도라니까요.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게 그동안 뭘 구했냐면요, 아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구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나쁜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의 희생을 보았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다윗과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내 조부, 내 아버지 다윗과 나는 틀리어서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이 치리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솔로몬 진짜 내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은도 구하고 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너의 대적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더하여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명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권세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맨날 이따오 기도만 하나님께 해왔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그런 기도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솔로몬 너 내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에도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의 원수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창념하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매이는 기도, 이 세상을 추구하는 기도, 이 세상을 창념하는 기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므로요, 번영신학은요,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번영신학은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장하는 번영신학은요,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번영신학은요, 정령코 썩어버린 신학입니다.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감히 신학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번영신학은 마귀의 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령코 마귀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번영신학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너무나 역겨운 가르침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은 여러분 100% 마귀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듣고 아멘한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죽습니다. 여러분 병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요? 예수님 팔아서 벤치 좀 살까요? 라는 마음에 아멘!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은 뭐냐면요, 여러분 애통신학입니다. 애통하는 신학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신학은요, 바로 애통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요, 애통신학은요, 자녀가 대학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 간다고 교회 빠진 거에 대해서 웁니다. 애통신학은요,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웁니다. 애통신학은요, 자녀가 회사에서 높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에 빠진 것 때문에 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애통신학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려는 몸부림의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그 울음을 여러분 이 시간 울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 영혼을 위해 여러분 우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가기를 위해서
우시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오직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우시는 부모님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를 위한, 우리를 위한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한 40년의 생활을 알콩달콩 부모와 자녀와 함께 이렇게 잘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말로는 뭡니까? 그 자녀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구덩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구덩입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받으면서 통닭구이 신세가 돼가지고요, 평생 이를 가면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뭐라고 울부짖을 건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지옥에서 통닭구이 신세가 되어서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울부짖을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욕할 겁니다. 부모에게 입에 닿지 못한 욕을 하면서요, 왜 나를 바른 길로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조엘 오스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팔아가지고요, 죄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만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으면서, 이 목사의 XX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너 때문에 여기 왔어 라고 하면서 목사를 향해, 그렇게 가르친 목사를 향해 울분을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요, 자기 자녀를요, 자기 자녀가 나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갑니다 라고 할 때 그를 회초를 때리면서요, 이놈아, 대학이 문제니? 너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매로 그를 칭찬하면서 영혼을 바라보게 잘 인도하면요, 그 자녀가 천국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목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힘들게 살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나 김전사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김전사 가르침 때문에 왔습니다. 혹은 또 다른 목사님,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가르침을, 이 땅의 그 주의 종들은 어떤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면요, 성도를 아프게 해야 됩니다. 성도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성도를 근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죄악에 노출돼서 죄를 물마듯이 짓고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되고 최악의 더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오라 어찌할꼬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3,000명이 찔림이 있어서 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는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없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일 수 있습니다. 불쌍한 자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시대에 우리가 울어야 될 울음은 여러분 오직 하나의 울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부르짖음은요, 딱 하나의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부모님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라는 마음, 라는 부르짖음, 라는 울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 크리스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 삽시다. 영혼을 위해 삽시다. 영혼을 위해 삽시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어떤 부르짖음과 어떤 울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허물치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울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부르짖음이 하나님 저주받은 하나님 마귀로부터 비롯된 부르짖음이요 하나님 울음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종을 용서하시고 회복된 성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부르짖음 오직 하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내어주는 부르짖음과 그런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라지겠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